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새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지난 첫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새해가 되면 서로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또 축제도 하는데요, 올해 새해는 조용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전화로라도 또 SNS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서로 새해 인사도 나누고 적극적으로 새해를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세우죠. 여러분, 어떤 목표를 새해 세우셨습니까? 한 자료를 보니까 새해 목표 화면에 보시면 1위부터 탑5 이렇게 해서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직, 취업, 요즘은 참 어렵죠. 또 여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건강, 운동, 또 다이어트,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 유익하지요. 새해를 맞아 새 마음으로 여러분 좋은 계획들을 실행하고 계획하고 또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목표입니다. 내 믿음이 올 한 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영적인 소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돈을 벌겠다,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겠다,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죠. 물론 좋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길 원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고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타락한 중세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로 나섰던 마틴 루터는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앙의 정소와 핵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십계명, 성찬, 세례, 이런 내용들을 쭉 끊임없이 반복하며 교육할 수 있도록 교리, 문답, 중요한 교리를 문답하는 책들입니다. 이걸 다 요약을 하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기도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매 순간, 모든 순간, 그 무엇보다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겨울이 되면 군 생활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는 28살에 군종장교로 임관을 해서 군에 가는데요,
생각이 많이 납니다. 특별히 큰아들이 군대 가서 그런지 군대 생각이 꿈에도 가끔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생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좀 어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체질이 이 군생활 나한테 잘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좀 그런 성향이거든요. 메소디스트라는 것이 규칙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매일 정확한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예배하는 삶. 근데 군생활이 딱딱 기상시간도 있고 밥 먹는 시간도 정확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또 하나 제 군생활 중에서 그래도 좋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휘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군생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휘관이 그 다음 지휘관으로 계속해서 명령이 하달돼서 가장 밑에 있는 우리 병사까지 신속하게 전달되는 것이 군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야 합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장병들은 혹한기 훈련을 합니다. 너무 춥고 힘든데요. 대대 모의 전투를 합니다. 저도 백골부대에서 근무할 때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등병 한 사람이 아주 호기롭게 이번에 혁혁한 공을 세우겠다 열심히 했습니다. 1대대 2대대가 적군과 아군에 대해서 모의 전투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끝날 때쯤 이등병이 적군을 이제 적장을 자기가 잡았다고 기뻐하면서 깃발을 딱 꼽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적장에게 완전히 혼자 포위된 거였습니다. 이게 모인가 그렇지 진짜 현장이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계속해서는 지휘관의 수시로 내려오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건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새해 첫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 올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열정을 갖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면 이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에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 들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군대에서도 그런 전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참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부 방역 지침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마스크를 잘 써야 하고요.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영역, 또 과학의 영역, 의학의 영역이기에 잘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듣는 소리를 들어보면 노 마스크로 파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인생,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최고 지휘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날마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의 모든 소리를 내려놓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인류를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이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행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께 채찍질 당하고 심판을 받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레미야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지난 송경신 예배 통해서 드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반드시 치료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고요, 반드시 내 성읍으로 돌아오리라, 다시 세워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한 해를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삶, 깨끗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깨끗하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새해가 되면 또 우리 장수를 기원하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 잘 되길 원하고, 아이들은 진학이 잘 되길 원하죠. 다 큰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아니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부와 명예, 소유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있으면 주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씻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17세기 오스트리아의 그 화가였던 안소니 반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것은 주 390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데살로니가 주민들이 하루는 황제의 초상화 또 황후의 초상화를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흙탕물에 던져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에 이 황제가 분노해서 원형 경기장에 7천여 명의 양민들을 모아놓고 잔인하게 학살을 하게 됩니다. 바로 테오도시 황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였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성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밀란의 주교였는데 그가 공개 서한을 황제에게 보냅니다. 당신 당장 회개하시오. 안 그러면 파면될 것입니다. 주교 교회 대표자가 황제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근데 황제가 크리스천이었지만 황제 자존심이 있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려고 측근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런데 이때 성 암브로시우스가 그걸 밀쳐냅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당한 회개하지 않고는 당신의 묻힌 피, 무고한 피, 그거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얘기가 뭐냐면 예배 금지, 성찬 금지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황제가 충격을 받고 회개하며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시면 황제복을 벗고 무릎으로 회개하며 그 다음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림으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예배자로 설 수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 거역해서 바벨론 침공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자초한 심판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썩은 부분, 죄악을 도려내셨습니다. 아팠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결케, 정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씻어주신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신다. 죄사함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 용서받았어 말해 주시는 거죠. 이것만큼 기쁨의 소리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그 기쁨과 자유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피조민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광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깨어지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막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텐트를 치고 살아갔지요. 광야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구조를 잘 보면 문이 하나 있고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데 자신이 키우던 사랑하는 양에게 전가해서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걸 다 지켜봅니다. 끔찍하죠. 내 죄가 저렇게 큰 끔찍한 잔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구나.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게 번제단입니다. 죄를 다 태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조그만 항아리가 있죠. 이게 뭡니까? 물두멍입니다.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으로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뭡니까?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좌, 그렇죠? 우리가 보좌, precious chair,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죠. 수랍의 날개로.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정결례를 행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옷에 뭘 달아요? 방울을 달죠.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하지 않을 경우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나 그곳에 들어갔다가는 직사할 수 있기에 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끌어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짐승의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며 불이 계속 타올라야만 했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을 흘려주셨죠.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어렵고 두렵고 힘들고 고통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음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일생 동안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용서함 받아야 우리 사랑의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죄사함의 은총을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였기에 우리의 모든 원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매일의 삶 속에 죄를 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씻어주세요. 더러운 죄 정결케 해주셔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결한 삶,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사진을 보시면 그가 반체제 인사로 몰려서 사형 집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제 사자가 와서 멈추시오, 황제가 사면해 주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때 그 체험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통찰을 하게 되었고 영적 통찰력이 있는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기록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의 죄가 다 사하여졌다 사면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영생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죄사함의 축복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 여러분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성결의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리랑카에 3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씻지 못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뭐 씻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물이 없어가지고 가뭄에다가 물도 없어요. 그냥 물티슈로 이렇게 막 세수하고 한 2, 3일 되니까 다 인간들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열흘 돼서 이제 본부에서 샤워를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감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되는 것이구나.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거룩의 열망, 정결함의 열망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자막을 보시면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언제 우리가 마음껏 웃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려워요. 어디 가서 큰 소리도 못 내고요, 노래도 못하고 모여서 같이 대화도 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했죠.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가장 비참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9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의 포로된 삶이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시겠다고 9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아멘. 하나님 첫 번째로 명예회복의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또 캐나다에 목회를 할 때 굉장히 기쁜 순간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박찬호 선수가 야구를 잘하고 승리를 하면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깨가 막 자부심이 생겨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왜 그런가 했더니 위축돼서 그래요.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대한민국 하면은 아주 조그만 나라, 보이지도 않는 나라로 생각을 하고요, 전쟁에서 지금 회복됐냐고 물어보는 그런 수준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면요, 그때만큼은 어깨를 쫙 펴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BTS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손흥민 선수, 또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자신감이 생겨요. 왜 그런가? 우리 민족은요, 참 외세 침략이 많았고 근현대사의 비극이 많았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외세 침략도 받았죠. 식민지 생활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위축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만방의 이름을 떨치면 내일인 것처럼 기쁜 거예요. 한이 막 풀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우리 민족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땅을 사이 땅이라고 합니다.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외세 침략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 가난한 합비루라고 하는 히브리 노예들이었어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유랑자, 방랑자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자부심,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족장들을 통해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자존심이 떨어졌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게 됩니다. 다시 명예가 회복된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든든하게 서가던 민족은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함으로 바벨론 포로 침공을 받게 됩니다. 포로가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 낙인 찍힌 처참한 노예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이 기쁜 이름이란 뜻은 너무 기뻐서 날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너무 좋아서 막 방방 뛰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처참한
부끄러운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그걸 오늘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세계 열방이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명예 회복을 주신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존심 많이 상하셨었죠. 크리스찬으로 이 한국에 사는 게 요즘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매스컴에서 악의적인 공격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반성할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송구한 거예요. 교회의 명성과 명예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새로워지면 다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땅에 떨어진 명예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가장 명예롭고 가장 품격 있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신명기 2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새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 또 새 이스라엘인 주님의 교회에 명예와 명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명예로운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품격이 있는 우리 해림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려야 돼요. 자기야, 자기 어느 교회 다녀? 해림교회 다닌다 그랬지. 나도 그 교회 좀 다니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 믿고 당신처럼 멋있는 삶 살고 싶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 권사님, 나 해림교회 좀 갈 수 있게 좀 도와줘. 나도 그 교회 꼭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이게 뭐예요? 교회의 명성. 이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그 모든 치욕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땅에 떨어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소리 회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장 서글플 때가 언제인가요? 하고 싶은 말 못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군대 가면 왜 서러우냐면요, 명령하는 대로 해야 돼요. 뭐 개인 의견이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 것이구나, 냉철한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새빵살이 해보셨죠?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새빵살이를 해봤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없는 거예요. 미국 교회를 빌려야 돼요. 우리가 렌트한다고 하죠. 월세를 내면서. 근데 그것도 잘 힘들어요. 열 몇 교회를 보냈는데 안 해줘요. 제가 처음 모였던 그 피스 미모리얼 철치라는 교회에서는 조그만 별관 같은 예배당을 쓰고 식당을 같이 쓸 수 있게 해주셨는데 늘 마음이 조바조바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아이들이 성전에서 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슴이 철컹한 거예요. 얼마나 서러운지. 아니, 애들이 뛰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해요. 새빵살이니까. 김치찌개를 막 미국에서 끓여 먹고 싶은데 못해요. 미국 교회니까. 우리 건물 같으면 마음껏 끓여 먹죠. 365일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새빵살이 하니까 하고 싶은 걸 못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서글플 때 말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영어로 voiceless라고 합니다. 말을 못한,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바벨론에 포로가 됐죠. 최강국에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난 거예요. 불만도 못하고 요구사항도 말 못해요. 이 끝이 언제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침묵하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면 이제 쭉 지나가다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어떤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무슨 소리일까요? 잔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데 무슨 축제가 있어요? 기쁨의 소리,
또 신랑 신부의 소리는 가장 기쁜 소리죠. 그 기쁜 소리들을 다 잃어버린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들을 다시 들리게 하리라 복을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숲속의 작은 음악회 했던 거 기억하세요? 한양대 심상정 교수님 오시 색소폰 연주할 때 우리 성도들 막 박수치며 춤췄던 기억이 나요. 웃음 축제 할 때도 기억이 나고, 또 우리 교회 하면 또 우리 승부욕이 있잖아요. 윷놀이 하면서 막 쩌렁쩌렁 동네 사람들이 다 할 정도로 신나게 소리 지르면서 윷놀이 했던 것 같아요. 탁구 대회도 그렇고, 부활절 우리가 축제도 했었고,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브에 다 나와서 큰 소리 찬양하고 율동했잖아요. 이게 다 어디 간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난날에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이 기쁨의 찬소리, 소리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감격의 소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소리는 뭐냐면 오늘 11절에 보면 찬양하는 소리, 그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를 다시 거리거리마다 들리게 하려, 성전에서 들리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순환시대잖아요. 모이지도 못해요. 성가대 못하잖아요. 찬양대도 못하고. 우리 청년 찬양대에서 앞에 찬양할 때 감격스러운 찬양의 그 시간, 손들고 찬양하며 눈물 흘렸던 그 찬양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우리 그리스 찬양대 찬양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음이 아름답습니까? 그 찬양, 힘싸게 박수며 찬양했던 그 찬양들, 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쁨의 찬양 소리, 예배 소리 또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기쁨의 소리, 잔치의 소리, 찬양과 예배 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고 새해 첫 주를 맞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스스로 물어야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인가?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효자입니까? 누가 효녀입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효자, 효녀입니다. 다른 게 효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자요, 효녀, 하나님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새해를 맞아서 맥체인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교회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고 평가받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9살, 제가 이렇게 전기를 요즘 읽고 있는데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목회한 4, 5년 성 베드로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자유의 말씀을 매일 듣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주신 지혜가 바로 맥체인 성경 읽기였습니다. 하루에 구약 2장, 신약 2장을 읽어나가면서 1년 동안 입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성경을 읽도록 성도들을 도운 것입니다. 교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 성도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지금 전 세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분이 있죠. 좀 사진을 좀 보시면 대표적인 분들이 마틴 로이드 존스, 영국의 왕립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었는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이분이 평생 동안 맥체인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 읽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존 스토트 목사님, 목회자들의 목사님이라고 존경받는 타임지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뽑혔던 사람인데요, 이분은 55년 동안 평생 맥체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내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위기 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와 권능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하신 분 계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 패턴대로 해 나가시는 것 너무너무 좋은 거죠. 또 맥체인 성경 통독 51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됩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못 읽어도 괜찮아요. 읽은 만큼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나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새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먼저입니다. 너무 율법적으로 또 읽으면요 얼마 못 가요. 그리고 불안해요. 숙제 안 해서 혼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자유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제가 요즘 아들이 이제 군대 가니까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제가 훈련 받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 편지를 줬는데요, 밖에 있는 사람 그거 몰라요. 그 편지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 군복에 넣어가지고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읽어요. 거의 막 암송할 정도로 읽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읽는 것,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상이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미루다 보면 못하게 되죠. 내가 하루에 30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꼭 구별하여 드리게.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주무시기 전도 좋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 텐데요, 17절만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다 뭐냐면 앞에 있는 것들은 방어하는 겁니다. 수비하는 거예요. 구원의 헬멧을 써야 되죠. 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수비도 잘해야 되면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올 한 해 시작되었고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무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거룩한 삶,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보혈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삶,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펼쳐 읽겠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으로 담대히 싸워 이기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간증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1년 새해에는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림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성장하며 승리하며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 기쁨이 회복된 삶,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